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잡한 세상,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이요, 또 한순간에 또 어떤 일이 있을는지 알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도 하시고, 어제는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조용하게 주의를 지키게 하셨고, 다시 한밤을 편히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인도하시며, 또 이만큼의 건강과 믿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간절한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나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 앞으로 불러주시며 주 안에 평안하게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게을러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마는 이만큼 부지런하게 하소서. 새벽 일찍이 먼저 주의 전을 찾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남은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래 사는 것을 굳이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살기를 바라며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몸과 생각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근심 걱정에 매이겠지만은 그러나 주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낙심할 만큼 어려운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기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기도하는 중에 문제의 해결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복을 받고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되며 주 앞에 성실하기를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이렇게 교회와 함께 교회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한평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두운 세계가 밝아지고 또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해주시고 방황하는 자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될 뿐더러 또한 교회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견인적 책임도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로 항상 이 교회를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 교회에 출입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처음 믿는 사람들까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발걸음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또한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에게 믿음과 경건함과 겸손을 주시사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땅에 폭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사치와 방탕함이 다 물러가고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며 그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신앙적 용기를 더해 주시고 또한 배고파 울다 지친 그리고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구워보시고 그들에게 넉넉한 식량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시험을 당한 가정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주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날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모든 생활 속에서 확증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잠언 공부하겠습니다.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오늘 10절로부터 17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잠언 26장 10절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통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토한 그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보느냐. 그보다 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기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모으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상관하는 자를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역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9절 귀한 말씀들이 있고 또 이 반복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층의 사람들에게 교훈한 것을 수집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우리 생활에서 옮겨가며 또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내 생활 속에 내 인격 속에서 적용해 나가면은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0절 보십시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었지라도 그랬습니다. 이 대장장이가 혹은 은을 만들어서 은을 다듬어서 무슨 그릇을 만든다든가 어떤 장식품을 만드는 이런 장인이 그렇게 재주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만듭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를 만들지 못한다. 미련한 자를 사람 만들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다른 건 다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는 있어야 돼요.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요 하나만은 있어야 달라질 수가 있죠.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고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온갖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만은 미련한 자를 사람 만들지 못한다. 그 소리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지혜, 이 듣는 지혜 하나는 꼭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하는 말입니다. 이건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심하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게 아주 심각한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개를 키워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랄 때는 우리 집은 아주 동물원이었습니다. 동물원. 돼지, 개, 고양이, 소 할 것 없이 온통 다 같이 사니까 그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좌우간 이렇게 말할 때 입으로 들어갈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원이었어요. 동물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개를 키우면서 보니까 개도 감기가 걸리는지 기침을 하더만요. 어떤 데 보면 쿨룩쿨룩 하다가 이게 몸을 뒤틀면서 먹었던 것을 토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저거 잘못된 것을 먹었다가 토했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그래서 아이고 너 참 시원하겠다 하고 있으면 웬걸 다 주워 먹어요 또. 그걸 볼 때 너는 개다. 그 보세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개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후회하고 뉘우치고 혈서를 쓰고 맹세하고 다시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개지 다른 겁니까? 그렇게 후회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보았어요. 제가 사는 집에 앞집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얌전한 분이에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런데 1년에 몇 번 어쩌다가 술을 마시게 되면은 자관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대문부터 때려 부셔요. 그리고 막 전부 때려 부시고 야단을 하거든요.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말릴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부서진 대문을 수리하더라고요. 자기가 뚜덕뚜덕 고치는 걸 보아요. 언젠가 제 아버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을 보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봅니다. 저거 어젯밤에 자기가 때려 부신 거다. 저걸 지금 오늘 수리하고 있다. 이제 그 며칠 있다가 또 때려 부실 거다.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저것 때문에 문제다. 확실히 그래요. 후회하고 잘못된 것, 잘못된 습관인 줄 알면은 그래 생각됐으면 이긴 끊어야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게 문제니까요. 그게 문제로시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토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다시 집어생기는 거예요. 개가 토했던 것을 먹는 것 같이 참 더럽고 추하지만은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구체화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 옮겨야 됩니다. 잘못된 줄 알았으면 고치고 또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죠. 그래 너무나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아주 방탕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돌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성자라고 하는 말까지 들을 수 있는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옛날에 자기가 놀던 그 술집 거리를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어디 갔다 왔느냐고 참 반갑다고 이리 들어오라고 그렇게 아양을 떨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았답니다. 어거스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가던 길을 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본인이 말합니다. 사람 잘못 보았어. 그때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어 하면서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옛사람은 죽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오늘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 회개한 것, 깊이 회개하고 뉘우친 것, 맹세한 것,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다시 반복하면 이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요.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미련한 자 가운데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최고로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주 그 절정이 뭐냐면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만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사람이 다 미련하고 자기만 잘난 처럼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무식한 것 같아요. 자기만 아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최고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젠 더 그건 상대할 것도 못해요. 왜요? 아무 말도 안 들을 테니까. 누구 말도 들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건 끝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해 보여요. 다 나보다 훌륭해요. 나보다 잘났고 똑똑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어쩌면 나만이 죄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모든 사도보다 가장 작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 나는 가장 부족하다. 구제불능한 인간이다. 마음에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지는 사람이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기를 가장 작은 자로, 가장 어리석은 자로, 가장 부족한 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 사람은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런 거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잠언을 공부하면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여기 한마디씩 한마디씩. 오늘 본문에는 게으른 자가 총집합했습니다. 여기 아주 총론적으로 다 모였어요. 여기에 지금 이보다 더 게으른 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한 본문이 없습니다. 이 성경 신구약 성경 중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총집합한 곳이에요. 여기가. 자, 이제 몇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용기가 없어요. 핑계가 있어요. 일 안 하는데 핑계가 있어요. 왜요? 힘들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으니까 못 나간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곧 핑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핑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일, 힘들다고 못해요.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한번 그런 일을 해봤습니다. 우리 같은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나 혹은 친구들 가운데 제가 먼저 자동차 운전을 했거든요. 그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운전을 하니까 어느 친구들이요 모였다가 심지어는 그러더라고요. 황 목사 그 운전 좀 안 했으면 좋겠네. 왜요? 우리 지금 친구들이 다 모여서 황 목사 운전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만. 그래서 참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텐데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위험하다고. 위험해서 그거 할 수 있으면 되느냐 그래요. 근데 지금 바로 그분들이 지금 나를 만날 때마다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운전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있고 그런데 어디 갈 수가 있어야지. 자관 이 대학 운동장 마당만 뱅뱅 돌면서 밖으로 못 나온대요. 무서워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50 넘어서 운전하면은 고속도로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지 않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꼭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안 해서 못하게 된 거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권면해서 저 때문에 운전하게 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때 내가 꼭 하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좀 미안하지만
운전기사 가운데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사람이 있더라. 자기 이름을 자기가 못 쓸 정도로 무식한 사람들도 지고서 올라와가지고 운전하는데, 그래도 고등교육 받았다는 사람이 왜 못하노?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그것을 왜 당신만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구박을 주니까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못한다고 핑계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게으른 게 있어요. 이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밖에는 사자가 있다. 그런 거로 나가면 눌린다. 못 나간다. 잠이나 자자. 뭐 그런 거죠. 이렇게 핑계가 많고, 또 두 번째는 문짝이 돌줄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도대체 잠이 많아요. 게으른 자는 하나같이 잠이 많아요.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또 자보면 알잖아요. 그게 에스컬레이팅을 합니다. 점점 더 자야 됩니다. 잘수록 무거워집니다. 혹 여러분이 낮잠을 주무십니까? 낮잠은 거기도 학문이 있어요. 공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냅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이걸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책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낮잠이라는 것은 절대로 15분에서 20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낮잠은 이상하게도 누구나 자면은 피곤해서 잠깐 눕는다든가 하게 되면 15분이면 깨게 돼 있어요. 꼭 깨게 돼 있습니다. 그때 활딱 일어나야 되는데 한 번 더 하고 돌아 누우면 이제는 못 일어나요. 그러면 점점 무거워요, 몸이. 낮잠은 15분만 자면 보약이고 15분 넘어가면 사약이다 그럽니다. 그런 줄이나 아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15분 넘어가면 안 돼요. 15분에서 딱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외국 사람들하고 살면서. 보니까 신발 신은 대로 자요. 신발 신은 대로 그냥 엎드려서. 예?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야 일어나게 된대요. 신발 벗고 제대로 잤다가는 또 게으른 마음이 생겨서 아주 못 일어나게 된대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낮잠을 자려거든 신발을 신고 자세요. 그래야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대로 잠옷까지 입고 누웠다가는 끝! 하고 마는 거야. 그러면 점점 몸은 무거워집니다. 이게 왜 무거워지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밤잠과 낮잠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15분만 자면 그것은 냅이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데 이게 밤잠으로 바뀌게 되면 8시간 다 자도 좀 그러면 밤에는 졸리지 않아요. 이젠 또. 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15분 이상 자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그런 줄 아세요. 돌줄기를 도는 것 같이 맹글맹글 돌면서 침상에서 굴어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강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죠. 예? 그저 잠언 26장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밥그릇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하는 것도 힘들어한다. 그건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것은 점점 더 하는 것이다. 끝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야 멀찌감해서 끊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자꾸만 편하게 쉽게 그냥 게으르게 하다 보면 점점 깊어져서 이 점점 상승작용을 하거든요. 마침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싫어져요. 자관 내가 그런 얘기 좀 들어봤네요. 저녁 식사 못 했다 그래요. 왜 하나요? 그러니까 밥을 안 했대요. 밥 먹기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설거지 하기 싫어서. 내가 보니 그래요. 음식 하는 건 괜찮은데 설거지는 좀 쉽더만요. 저도 그 자취하느라고 많이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아야 그냥 물속에다 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하지. 설거지 자기는 그래요. 밥그릇 다 이렇게 하다가 그 씻는 거 싫어서 솥재 갖다 놓고 먹었으니까. 자취할 때 솥재 갖다 놓고 그냥 먹고서 물속에 넣어놨다가 그랬는데 그 게으름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겁니다. 예? 자꾸만 이게 상승작용을 해요. 마침내는 숟갈질하는 것도 싫다 이거예요. 예? 이래야 되는 거니까 게으름은 저 멀리서 멈춰야 한다 하는 얘기고요. 또 마지막 최고로 게으른 자가 누구냐?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보세요.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요.
사람들 어디 간다 놀러 간다 그러면 나는 낮잠이나 자겠다 그러고 안 갔다가 갔던 사람들이 비 맞아가지고 돌아오면 거봐 내가 잘했지 그러고 앉았고요. 또 누구 어디 갔다 놀러 간다 뭐 어디 간다 하다가 갔다 와서 이제 뭐 다쳤다든가 그러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고 나는 안 갔지.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척하지요. 자기가 지금 점점 병들어 죽어가는 건 모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게으른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물론이죠. 모험이 없죠. 실수도 없죠. 그러나 그 마음과 정신과 몸이 함께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한다. 뭐 그런다면서요. 다리 밑에 있는 거지가 어느 날 부자간에 남의 집 불난 걸 보았대요. 불나서 불자동차가 가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는 저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뭐 집이 없으니까 불날 것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거 봐라 다 애비독인 줄 알아라. 그렇잖아요. 이게 게으른 자의 지혜예요. 게으른 자는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자인 줄 알아요. 이건 구제불능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